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적에게 사로잡혀갈 것이라고 너희가 말한 어린아이들 곧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당신들 마음대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산지에 살던 아모리 사람이 당신들을 보고 벌떼같이 쫓아나와서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뒤쫓으면서 당신을 쳤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서 통곡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데스에 머무르며 그렇게 많은 날을 보내고 난 뒤에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눴던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가데스 바네에서의 사건, 그 뒤에 있어졌던 일들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 처음과 끝에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작할 때 주님께서 당신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했던 말씀이 마지막에는 45절에서는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고 어떤 때는 또 듣지 않으신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그런 분인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왜 그러는가? 이제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원인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요, 또 반대되는, 대조되어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악한 세대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갈렙만은 그 땅을 볼 것이다. 라는 거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모세의 보좌관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을 밟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조되고 있는 거죠. 처음과 끝에 말을 듣기도 하고 듣지 않으시기도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고 밟지 못하고 밟게 되죠.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됩니다. 또 39절에도 그렇게 대조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했던 너희의 어린아이들,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 아이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너희는 못 간다는 거죠. 너희는 발을 돌이켜서 홍해 가는 길을 따라서 광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말씀에는요, 좀 대조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대조의 이유가 뭐냐? 대조의 원인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34절 말씀에 처음 시작할 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말을 들으셨다. 이 당신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이야기는요, 회고잖아요.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은 출애굽 1세대, 38년 전에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그때로부터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는 불평과 불만, 원망을 쏟아냈던,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원망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이죠.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그들이 밤새도록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것. 너희가 우리를 이곳으로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느냐? 라고 했었던 그들의 원망, 모세를 향해서 쏟아냈던 원망,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는 이야기죠.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만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의 불평도 원망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들으신다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가려 들으시면서, 이건 기도니까 듣고, 또 이따가, 하다가 불평하는 소리만 귀를 기울여서 듣고,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다 들으시고 거기서 갈라내는 거죠. 기도의 간구가 있는지,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지,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과 불신앙의 고백이 있는지를 다 들으시면서 그것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갖다 구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들으시고 원망만 들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끔 사람들이, 우리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기도조차도요, 다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려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 침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했고 내가 일평생을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보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신약성경에서 말씀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그래서 무조건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앞에 또 올라간다라고,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골방에서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해야지만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다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구할 간구만 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와서 통성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통성 기도해야지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채 뽑고 나무 붙잡고 뿌리채 뽑아가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 혹은 일을 할 때, 혹은 길을 갈 때,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홀로 투정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 말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들으시거나 오늘 말해서 불평과 불만만 그것들 벌하려고 심판하려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장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이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하늘에 붉은 빛이 사이렌이 돌면서 하나님 저것들이 불평합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불평하나 들어보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내 말을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교회 오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으신 거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띠지 않아도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한 20년도 더 됐어요. 옛날에 어 베니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쓰었어요. 이게 인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아마 제가 인제 중학교 3 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 학년 때인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부흥 강사님이 와서 부흥 강사님이 설교를 할 때 부흥회 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조용기 목사님이 왔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인제 충주시 연합성회로 충주시 그 실내체육관에서 집회를 할 때 그때 설교를 하면서 베니인 목사님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소개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고등학교 1 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겨울 집회였어요, 기억에. 제가 왜냐면 친구들이랑 어 동기들이랑 같이 집회에 참여해서 들었거든요. 파카를 입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근데 근데 소개를 듣고서는요, 기독교 서점에서 그 책을 봤어요. 그래서 읽는 걸 보고 사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인제 베니인 목사님 책 몇 권을 봤는데 물론 이제 지금 베니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중에 좀 신비주의 그래서 뭐 이단 시비도 붙고 이단이다 정죄받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제 우리나라에 소개돼서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좀 이단 쪽에서 그런 것들이 좀 교회 안에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나중에 쪼끔 그런 것들이 좀 그렇게 되어 버리고 말았지만 당시에는 인제 그 이야기를 그 책을 보면서요. 사실은 엄청 충격이었어요. 어떤 충격이었냐면 제가 인제 신앙생활하면서 중학교 3 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제가 회심의 경험이 중3 때 여름 수련회 때 회심의 경험을 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밤마다 인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 알았어요. '아 내가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친구와 교제하고 친구와 함께하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내가 알면 성령님과 끊임없이 내가 교제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를 그리고 그것이 실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책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요. 길을 가든 뭘 하든 홀로 있을 땐 내가 홀로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 어떠세요? 성령님 어떠세요?'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말하고 교제하고 제가 와서 교회에서 매일같이 그러면서도 기도해요.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최소 1 시간에서 2 시간씩 밤마다 와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평소에도 늘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에 있어서 삶의 행동 거지가 조심스러워져요. 그전에는요. 중학교 2 학년 때까지만 해도 좀 학교에서 불량 청소년 뭐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장난이 하도 심해서 학교에서 유명한 장난꾸러기였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저만 하면 머리를 굴릴 정도로 별의별 장난을 다 쳤습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려도 막 좀 이제 막 그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싸움도 좀 많이 해서 그냥 툭하면 반 아이들이랑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요 바뀌는 거예요. 뭐가요? 제가 말하고 다투는 것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툭하면 제가 하나님과 얘기하고 말하고 있는 그 삶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할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 제가 그때 이후로는요 욕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제 입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뭐였냐면요. 빌어먹을 놈. 이게 제일 심한 욕이었어요. 평소 아이들이 하는 뭐 개 뭐 심 뭐 이런 욕들 그전까지는요 막 입에 달고 살았지만 그 뒤로는 못 하겠는 거예요.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빌어먹을 놈이 제일 큰 욕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군대 가서 제가 조교하면서부터 다시 막 입이 좀 왜냐면 군대에 갔을 때 한참 인제 군대 그 폭행하고 하는 문제가 심했기 때문에 조교 때 얼차려도 줘서는 안 되고 폭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얼차려도 안 된다고 그래서 얼차려도 못 주는 그 군대에 어떻게 총소리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 막 큰 소리 치고 욕하고 막 그렇게 해서 훈련생들을 갖다가
다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이 좀 막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전까지는 그 이후로도 또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런 욕들을.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데. 제가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죠. 하나님 찬양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다짐하고 서원하고 그리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형식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만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금식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 하나님 앞에 그냥 찾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주여 하면서 이야기하는 넋두리도 하나님 우리 들으셔요. 우리의 넋두리도 들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신음도 들으시고요. 모든 걸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빨리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식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이걸 모르면 그저 교회에 나와서 기도. 그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기도 못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은 내 음성에 귀도 안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관심도 안 갖는다라고 하는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단 한 번도 그 눈동자를 딴 데로 돌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귀를 닫아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 45절에 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4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45절에. 4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45절에 침묵했다라는 거죠. 듣지도 않으시고 귀도 닫으셨다.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셨는데 4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데스에서 많은 날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이러는가? 아니 언제는 다 들으신다고 해놓고 왜 안 들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라고 하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할 수 없어요. 사람들 말이 바뀌는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신뢰할 수 없잖아요. 신뢰가 안 되잖아요. 누구는 법을 적용할 때 누구는 싹싹 털어가면서 누구는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하나님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라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앞에서 나온 일들 때문이에요. 그게 뭐였냐?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간다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도 가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누구만 가죠? 갈렙만 간다라는 거예요. 모세 너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간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만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못 가지만 또 너희의 어린아이들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가데스 바네 사건 다음에 우리가 200만에서 300만이라는 이스라엘 사람 인구수를 이야기하는데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 불평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요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가데스 바네 사건에서 못 들어가는 거는요. 모세와 아론이 인구조사했던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 몇 명이죠? 60만 3,550명. 그 사람들 가운데 60만 3,550명 중에 이 60만 3,548명이 못 들어가고 2명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24세 이상의 여자들 다 포함이 돼 있겠죠. 같이 불평불만 다 있으니까. 그런데 24 이하에서는요.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녀들 20세 이하에.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냐?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도 열애였어요.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12정탐꾼 보내는 12지파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레위 지파는 안 갔단 말이에요. 거기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와 아론이 인구조사한 사람. 레위 지파 인구조사는 또 달라요.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 포함하면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도 그 20세 이하에 있었던 자녀들도 올라 이제 나이가 들어서 38년이 지났으니까 19살이었던 아이는요, 38년이 지나서 몇 살이 됐을까요? 57살이 되는 거죠. 57살이 돼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레위 지파에서는요, 엘르아살도 들어가고요, 비느하스도 들어가고요, 20세 이상이었던 그 아론의 자녀들이요,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못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41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올라가 싸우자라는 거죠. 죄를 지었다라는 걸 아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말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죄 지은 게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시 주어졌어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주어졌어요. 무슨 말씀이 주어졌어요? 너희는 못 들어간다. 너희는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가야 된다. 말씀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나아가 싸우자,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싸웠다가 패해서 도망왔어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에게 전하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당신들 마음대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이죠? 당신들은 죄 지었다고 해놓고 죄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고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또 어겼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이때 회개하고 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면 죄를 졌으면 바르게 죄를 바꿔야 되죠. 행동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게 하마르테아라고 했어요.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는 건데 이 죄가 관역에 또 맞지 않고요. 관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겨냥해서 잘못 쐈으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관역으로 다시 맞춰서 관역으로 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행동을 잘못했으면 그 행동을요 바른 행동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행동으로 바꿔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광야길로 해서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코앞에 있는 저 땅이 아니라 3일길에 있는 저 부엘세바 유다 산지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홍해길을 따라서 저 에시온 개베를 통해서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6절에 안 가고 버틴 거죠. 가데스에서 여러 날을, 많은 날들을 보냈다. 하루 이틀 보낸 게 아니에요. 많은 날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많은 날을. 버틴겼다라는 거예요. 버틴겼다.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데모한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저 땅으로 좀 보내주기를 광야가 아니라 북쪽으로 올라가도록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도록 우리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 용서해 주시고 저희 약속의 땅으로 좀 올려 보내 주세요. 광야 말고 다시금 저희 땅 주세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 그런 그들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신 거예요. 그들의 말을 안 들으신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아세요.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인데 귀를 닫았다 안 들으신다라는 얘기는요. 난 니들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안 들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계시는데 그거에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니들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을 거야. 내가 니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니들이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셔. 어디 니들 마음대로 해봐. 가만히 지켜보시는.
그들은 여러 날 가데스에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도 또 나오는 거잖아요.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요, 오직 갈렙이, 오직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명을 택하여 약속의 땅을 허락하세요. 나머지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 그 중에 혹시 딴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명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요, 판단이요, 공의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예언서 가운데 아모스서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으면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중에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불태우는 환상을 보여줘요. 그 환상을 보니까요, 아모스가 너무나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심판이 좀 너무하세요. 너무 과해요. 좀 낮춰주세요. 그 이야기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래, 그럼 내가 불심판 안 할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 그러면 내가 메뚜기, 황충을 보내서 다 심판할 거야. 아모스가 그 환상을 봤는데요, 끔찍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심판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 심판 너무 과합니다. 하나님 심판 너무 과해요. 감당할 것을 줘야죠. 너무 과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그럼 황충 심판도 안 할게.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세 번째 환상이 무엇입니까? 다림줄 환상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시온 성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사마리아 성에 내려오셔서 거기에 뭘 다림줄을 들고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다림줄이 뭐냐면요, 건축할 때 담을 쌓거나 기둥을 쌓을 때요, 끈에 줄을 달아서 수직으로 지구 이 중력 중심을 향해서 수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추가 달리면은 똑바로 내려오잖아요, 중심으로. 그래서 그 줄에 맞춰서 기둥과 벽돌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야 건물이 바르게 쓰는 거죠. 이거 없으면 잘못해서 기울어지면 처음에는 상관없지만 높이 올라가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림줄이라고 하는 게 건축을 할 때 필요한 건데, 올바른지 아닌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 절대 불변의 기준이에요. 이거는요, 지구상 어디 가든, 북극에 가든 남극에 가든 저 적도에 가든 다림줄을 들고 서 있으면요, 그것이 언제나 지구 중심을 향하여 90도로 서 있는 거예요. 그 다림줄이 절대적인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줘요. 그 얘기는 뭘까요? 아모스야,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하다라는 거, 의롭다라는 거, 절대적인 이 기준에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과해 보이느냐? 과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아모스가 이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을 보고요, 그 뒤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 과하다 어쩌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 뒤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여름과일 광줄이 보여주면서 그와 같이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는데 아모스가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과합니다. 그런 소리 입 밖에도 꺼내질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나머지 200만,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밑에 어린아이들, 부모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부모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까지 하나님 책임 묻지 않으시겠다.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겠다. 여러분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자비인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하심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만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 사정, 내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다 아신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자그마한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들으신다. 여러분들 그걸 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강구할 수 있어요. 나아가 불평과 원망도 하나님이 보신다. 내가 바라보면서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내뿜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요. 감히 할 수 없어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무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변했듯이요. 우리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전지하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 삶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말과 행동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행위책을 펼치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구원받지만은요 심판은요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에 봤더니 우리 그 백보자 흰보자 심판에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가운데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심판한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 기록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